자, 여러분 오늘 은혜를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너희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스리는 종들, 심지어 타국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물 드리는 제사에 우리로 한다면 예배에는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야지 틀리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특히 내일이 장애인의 날인데요.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에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런 행사 하나를 소개합니다라고 하는 이미지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장애인의 날 그리고 한 주간 장애인에 대한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또 이들과 함께하는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도 공동체도 장애인들을 향한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셔서 한 주간 장애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든지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것이에요. 장애를 가졌든 외국인이든 아니면 우리와 다른 누구를 보더라도 제한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범죄한 사실이 있거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는 22절 보았는데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주 사람을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에 대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이 말이 부지 중에 또 실수로 또 내가 스스로 부정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습관처럼 정말로 실수로 그렇게 내뱉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부지중에라고 하는 단서가 붙은 것이죠. 실수로 모르고 특히 24절에 보면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세우는 52일의 기도도 하고 있지만 내 기도가 대제사장적인 우리가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가난을 정탐했던 이 10명의 부정된 말을 하는 사람 말고 두 사람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백성들의 범죄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살리는 기도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도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실수로 범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회중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향기로운 화제로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생축을 잡아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규례대로였습니다. 그래,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모세가 그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에게 규례와 법도를 따라 그가 스스로 제사를 집례한 것이 아니라 회중의 죄를 가지고 그의 제물을 준비하여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5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을 깨우는 이유 중에 하나 혹시 저 방에서 저 앞에서 잠자고 있는 내 가족의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내 가족이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또한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우리는 알고 있는 죄는 반드시 우리는 기도할 것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만 제가 이러이러한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있다면 죄를 고백하겠죠. 그럼에도 모르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의 죄를, 그 범죄한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죄를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었다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나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를 세우고 가족을 일으키는 그 귀한 능력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도 누구든지 차별이 없었던 것처럼 이 속죄함을 얻는 은혜에도 26절에 보면 온 회중도 그리고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주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누구든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를 다스리는 차이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죄가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내가 아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사함을 얻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다는 게 차별이죠. 차별, 거룩한 차별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속의 은혜 대신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족의 죄가를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만일 한 사람이 부주 중에 범죄하면 이렇게 됩니다. 공동체의 죄도 있지만 내 죄도 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 아주 단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거죠. 이 죄인과 같은 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그래서 우리가 좋아했던 찬양, 예전에는 405장, 지금은 305장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요. 오늘 이 은혜를 민수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왜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없겠습니까? 특히 더운 날씨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살다 보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편함을 얘기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나아가서는 거짓을 말하는 그런 말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말이 감사라고 얘기했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성경 말씀 30, 3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누구든지 죄를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기억할 것은 본토인이든지 타고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러분 고의입니다. 고의. 여러분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요. 여러분, 상대방이 아픈 걸 알면서도 계속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악한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율법은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나의 어떤 돋보기가 되고 하나의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안경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죄인 것으로 압니까? 고의로 혹시 짓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나쁜 것을 알고도 그것을 탐닉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 것을 알면 끊어야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그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죄 그것들을 발견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끊어질 것이라고. 너희 회중 가운데 공동체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1절에 그런 사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특히 30절로 본다면 죄를 범하는 것, 고의로 그리고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에게로 온전히 돌아가고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연합된 자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속에 거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아주 우리는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이 있다면,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사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엎드려야 될 그런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하시고 32절부터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안식일에 가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견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모세에게 데려가서 모세의 그 심판의 선고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돌로 쳐서 그를 바깥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심판한 것이죠. 아,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그깟 제 표현입니다. 아니,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그렇다고 사람을 쳐 죽일 건 뭡니까? 라고 반문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다시 안식은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은 영혼의 쉼이고 그 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대에 동시대적으로 본다면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은 것을 공동체에 아주 엄격하게 물었습니다. 그것 하나의 레슨이고 메모리얼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수라고 얘기하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안식, 우리 시대의 쉼, 이것은 예배라고요. 육체의 쉼은 말 그대로 쉬는 거죠. 그러나 영혼의 쉼은 예배예요.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어긴다는 것에 대해서 구약은 이렇게 엄격하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목회자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아, 현대인들이 갈수록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우리가 뭐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캠핑을 갑니다. 그리고 뭐 가족들 간에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물론 여행이 하나의 쉼이고 쉼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쉼은 될 수 있으나 영혼의 쉼을 위해서는 쉼의 안식은 예배예요.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경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큼은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배 되시는 권사님들 당신의 시대에 있는 그랬지 않습니까? 성수, 주일 성수, 공예배 어디 빠진다고 감히 생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빠질 수 있지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구약의 시대 민수기의 광야의 시대가 아님을 감사해야겠죠. 본을 보인 거예요. 누구든지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면서도 나무를 치러 간다, 일하러 간다, 돈 벌러 간다, 쉬러 간다. 이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얘기했겠죠. 아니, 그 시대에는 다 보여요. 아, 안식일에 다 일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의 욕심인 거죠. 그래, 남들 안 할 때 나는 해가지고 이익을 봐야겠다. 이거 정말 모르고 한 일일까요? 분명히 앞서 부지 중에 그건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나 고의로 한 것에 대해는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레슨이라고요. 이걸 인간적으로 이거 서운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 교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겠다. 그리고 나서 얘기했던 37절에 보면 여러분 청옥 같은 38절에 보면 청색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 귀에 술을 더하라. 마치 옷에 어떠한 장식을 한 거예요. 그게 청색이에요. 청색은 귀족, 왕족들이 입었던 색깔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치 인식시키는 것. 우리로 한다면 여러분 옷차림이 그 사람을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의 복장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인식, 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달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특히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n Christ,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의로 이 죄를 반복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히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쉼, 너희들은 안식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쉬고자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또 예배하러 가고 또 예배하러 가고 여러분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개 수식하는 이 기도원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혼란함을 느낄 때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내려가서 제가 기도하고 거기에 기도의 불을 밝히고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래 지나가던 누구든지 와서 영혼의 쉼을 얻으라는 저희 배려거든요. 아니 교인은 만민이 기도하는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의 쉼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나는 예배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따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4.19 자유를 향해서 걸기를 했던 우리의 선배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성전에 올라와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 또한 장애인들을 향한 그런 여러 가지 행사에도 한번 여러분들 운동 삼아 찾아가서 그것들을 보는 것도 정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